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AI, 인공지능의 도래로 참 세상은 더 편해졌고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전에는 잘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는 이전 문맥에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은 당장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았더라면 도둑을 막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가지 못한 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천국으로 가지만 한 여인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온전한과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이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온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술 취함. 그래서 3절에 있는 이 술 취함은 이 7절에 있는 정신을 차린다 이 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립니다. 술이 마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정신을 차리고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마지막 때에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하여는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신하여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하는 황제 숭배, 일주일에 한 번 조합의 수호신에게 이 제사하는 이 숭배는 성도들의 마음을 적지 않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내부적인 요소들입니다. 황제에게 분향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 정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데 그것이 없으면 소아시아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궁핍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의 균형, 마음의 중심 충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감정이나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의 중심과 균형을 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사실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거 빼도 되거든요. 마지막 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정이나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시험에 안 빠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구의 그 길을 쳤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그의 결심조차 이거는 완전 한낱 신실하지 못한 구호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피 530, 이 해피 530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피 530은 감정이나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균형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 530은 낙심한 어제와 다른 소망이 있는 하루, 염려한 어제와 다른 평안한 하루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1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봄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을 이 봄 산상 기도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림산 기도원에서 열리게 될 제1회 산상 기도회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감림산 기도원에 처음 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91년 12월이었습니다. 새해 1992년을 앞두고 12월 마지막 3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말이 되면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샘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11월이 되면은 새해 목회 계획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몸이 아팠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곳이 어디냐? 감림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게 감림산 기도원은 참 특별한 장소예요. 저의 대학생활, 졸업 이후에 진로, 결혼, 목회, 사역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골방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화요일에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도 있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 제1회 산상기도회에 참석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편 성도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에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저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세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던 성도님들, 왕년에 기도 몇 시간 하셨던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병 고침 받고, 기도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앞에 뜨겁게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뜨겁게라는 말은 뻗다 그리고 힘주어 늘리다라는 말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요즘 그 러닝이 이게 열풍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나중에 되면 한번 마지막에 스피드를 올리고 싶거든요. 달리기 선수가 최고의 속력을 내기 위하여 마지막 한계까지 달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박차를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뜨겁게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극대화입니다. 극대화. 극대화.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극대화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보다는 사랑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참 이 8절 말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보다 사랑을 극대화하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격려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부담이 아니라 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이 아니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극대화하는 여정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대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지금이 40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년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대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지금이 60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난 30년보다 지금이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뜨겁게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속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한 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의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의 이벤트 같이 반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이런 사랑도 좀 필요합니다.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 이런 이벤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10년, 3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30년, 50년 동안 이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30년도 어떻게 50년도 이벤트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 한번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교로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뭐 일반 병사들 월급도 많지만 장교로 근무를 하면은 이 수당들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돈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제가 이제 부대를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대를 복귀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다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5만 원권이 있지만 그때는 만 원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만 원권이 100장이 들어있으니까 두만 봉투를 받고 아내가 놀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벤트를 30년 못 합니다. 50년 못 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이벤트 사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왜냐?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에 더 집중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파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제자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 뜨겁게 사랑, 지속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허물로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 그 죄의 장벽 위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우리의 등을 밀고 손을 붙들고 너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하면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넓이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찬송가 85장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이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뭐라고요? 알도다. 알도다.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극대화, 사랑의 한계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사랑이에요.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가면 그게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200명의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서를 써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회도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홈리스고 부모들이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비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가서 내용이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교 교수가 이 연구, 25년 전에 이 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25년 전에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추적 조사를 해보라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학생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정말로 잘 살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볼티모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볼티모어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년 전에는 비전이 없었잖아요. 희망과 미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자 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교수가 알게 되고 수소문 끝에 이 여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그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처럼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물었는데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하늘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다음 세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초등 1부에서, 초등 2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또 오후에는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주부의 교육관 3층에 의자가 바뀌어진 것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하늘샘 교회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20년 후 하늘샘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